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후반부의 일주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을 아주 길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시간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이 만찬에서 오늘 나오는 이제 본문이 세족식, 내일 나오는 본문이 성찬식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14, 15,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해 주시고요.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18장에 체포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실제 시간으로 보면 아주 긴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행적에 이 요한은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 먹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결정판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마음 먹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 앞에 우리가 본문에 봤을 때 정말 괴로워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이때 마귀는 유다로 하여금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 먹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 먹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되게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자기 허리를 동여매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닦아주는 의식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유대 문화에서 발을 닦아주는 건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길도 깨끗하고 이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당시를 보면 사람들이 신은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았고 뭐라 그러죠? 흙바닥길 그대로인 거죠. 하루 종일 그 신발을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깨끗하겠어요? 지저분하겠어요? 엄청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맨 먼저 손을 닦고 또 발을 닦고 그러는데 종이 있으면 그 주인이 앉아 있을 때 종이 물을 가지고 와서 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게
이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종처럼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그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발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발 맡기면서 목사님 발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시원하게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을 거란 말이죠. 그게 세족식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다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또 성격도 급하잖아요.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 맞아요.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이 발을 씻어주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할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럼 발 말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베드로 다운 말인 것 같아요. 과격하고 성격이 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고 이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럼 저는 예수님하고 더 관계 있고 싶으니까 저의 손도 씻어주시고 저의 머리도 씻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나갔죠. 너무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이미 예수님 일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씻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다 깨끗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너희 중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발을 씻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은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용서받는 이런 회개의 일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목욕을 해서 모두가 다 깨끗해졌는데 발을 씻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발 씻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높은 자가 되어서 낮은 사람들을 종처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종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내 봐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은 사람 되기 원하고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더 높은 사람 되고 싶고 더 힘을 가진 사람 되고 싶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높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더 힘을 가진 사람 되지 말고 종처럼 바른 사람들을 섬기는,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15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모욕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발을 씻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모두가 다 모욕해서 제자들 다 깨끗하지만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뭐합니까?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세족식을 한번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했어요. 이게 왜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지? 그때는 세족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름 성경학교 놀다가 그냥 그때 정말 샌들 신고 뭐 그렇게 다닐 때 선생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여러 번 세족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험한 발, 거친 발,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임 받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들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족식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욕한 것처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구원의 예수님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모욕하고 깨끗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가룟 유다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의 묵상은 정답이 아닙니다. 저의 묵상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